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입니다. 354장. 찬송가 354장.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목소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거스무 올라가 목소리같이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한다. 걸어가 않지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좋아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천을 향하여 이르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걸어가는 신앙이 달려가는 신앙이 되고 달려가는 신앙이 날아가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 16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328페이지 이제 끝자락 왔는데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알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아멘. 찬양 부릅니다. 37번. 찬양집 37번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나의 등 뒤에서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가만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감사의 물 김효록 집사님 드리고 제가 1,000번째 6,285번째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감사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지시해 주신 분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좁은 길을 걸어가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을 완성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집사님 건강하도록 지켜주시고 또 아들 되시는 우리 이한주 집사님도 건강하도록 늘 책임져 주시옵소서. 말씀드릴 때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제 그 구창남 집사님, 안순희 권사님 신방을 갔는데요. 그 오셔서 케어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동북교회 권사님이라고 그러는데 목사님 오늘 올 줄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나오면서 그 양반이 이제 일정을 마치고 나오면서 목사님 오늘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안순희 권사님한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목사님 오신다고. 어떻게 영적으로 그렇게 딱 맞았는지. 기도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어요. 마음에 소원을 두고 살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사실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내가 무엇인데 그 지체가 높으신 지존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들여다보시고 내 삶을 다 디자인해 주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누가 나를 생각만 해줘도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은혜가 되고 삶에 정말 힘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까지 지극히까지 작은 것 하나까지 생각해 주시는 것을 보면 진짜 감사가 넘치고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과거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 과거가 부끄러운 과거가 있을 것이고 또 자랑스러운 과거도 있을 거예요. 자랑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늘 회상하며 살 거예요. 그런데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그걸 좀 감추고 싶을 것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게 트라우마로 작용을 할 거예요. 성경은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면모를 낱낱이 다 소개를 하고 있어요. 좀 감추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중에 한 여인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을 소개할 때 누가는 흉악한 7 귀신 들린 여인이다. 그 여인의 이름 앞에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결코 기분 좋은 과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감추고 싶은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누가는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마 자신에게 붙어있던 그 트레이드 마크처럼 따라다니는 그 7 귀신 들렸다는 것이 사실 누구에게 뭐 그거 자랑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감추고 싶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그 부끄러운 과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런 부끄러운 과거가 없었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부끄러운 과거보다 주님이 만나는 것이 더 귀중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다 잊어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허물을 다 가려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과거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과거에 매지 마라. 과거에 발목 잡히고 살지 마. 오늘 최선을 다해 살면 되는 거야.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떻습니까? 청문회 할 때 과거 일까지 다 들춰내고 자식들의 일까지 다 들춰내고 어떻게 해서든 낙마를 시키고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듣잡아서 요직에 앉히지 못하려고 그렇게 난리굿을 피우잖아요.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세상 동경하지 말고 세상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사세요. 세상 매이지 말고. 세상에 매이면 마귀 사탄은 우리의 과거를 확 조아매요. 가룟 유다 보십시오. 예수를 오는 30년이 팔고 났더니 대제사장들과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팔아먹었잖아. 근데 우리한테 와서 무슨 이야기야. 세상은 그래요. 네가 죄값을 치러 네 마음대로 해. 그래. 그게 마귀 사탄 세상이 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보세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고 수제자로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만드시잖아요. 누구를 바라보세요? 누구를 바라보세요?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변의 상황, 주변의 여건, 되어지는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가 되셔야 하는가?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되셔야 할 줄 믿어요.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서 크게 집을 멋있게 만들어 놓은 집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델 하우스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들어가보면 막 희망찬란하게 해놨어요. 그래야 팔아먹을 수가 있으니까. 각종 모든 것들 좋은 것을 다 갖다 놓습니다. 가구고 커튼이고 뭐 모두 배치되는 모든 것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걸로 홀딱 방아나도록 푹 빠지도록 그래 사게 만들도록
그렇게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근데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분양이 다 끝나면 어떻게 돼요? 다 허물어버려요. 흔적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주인 없는 집,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집은 장식에 불과할 뿐이에요. 여러분, 겉만 번드레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진정한 집은 하우스가 아니라 홈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잘 지어졌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구성원이 그 집에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겉만 번들어야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속이 알찬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타다 남은 그래서 검게 거슬린 나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눈바가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눈바가 그랬습니다. 눈바가 세운 교회, 가정에서 시작되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눈바가 세운 교회가 인정을 받았잖아요. 왜냐하면 먼저는 가족 식구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지인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중요하죠.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전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사용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편지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전해지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전해졌던 이야기들이 다시 골레세 교회 교인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교류가 되면서 신앙생활에 서로가 권면을 하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웃도 잘 되고 이웃 교회들도 번창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선교를 하고 작은 교회를 돕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생색내기 위해서 주보에 올려갖고 남은 교회는 많이 교인들의 숫자에 비해서 많이 선교하네.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랑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만 먹고 즐기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정말 어려운 교회들을 손잡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16절,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이 막 퍼졌어요. 어느 교회든 초대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단 사상이었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비판하는 잘못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어요. 그러니까 좋게 칭찬하고 붙돋아주고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막 비난의 칼날을 막 휘둘러 댔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썼던 이유도 이와 같이 잘못된 교훈을 배격하고 스스로 정말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를 세우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사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라오디게아에서 골로새 교회까지는 17km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한나절을 걸어가면, 싸북싸북 걸어가도 한나절을 걸어가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서 있었던 문제가 금방 전염병이 옮겨지듯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렇게 옮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도 전해지기를 원했다, 그런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한 교회만 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소아시아 7교회를 그렇게 소개한 이유는 그 중에 몇 교회를 선별해서
한 거예요. 그 당시에 히에라볼리 교회도 있고 뭐 여러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아시아 7교회를 대표적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는 교회, 책망만 받는 교회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당신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 세 가지 교회 중에 한 부류에 여러분이 속할 것이야. 그러니까 당신들의 신앙을 잘 점검해봐.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소아시아 7교회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전체 내용들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고 또 신앙 안에서 자신의 신앙을 정말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 가장 싫어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마귀 사탄이에요. 틈만 나면 마귀 사탄은 성도들에게 다가와서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 꼭 방해를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묘하게 방해를 놔요. 이 사탄의 장난이거든요. 교회가 든든히 서고 정말 주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려고 그러면 꼭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마귀가 있는데 그 마귀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도록 만들곤 합니다. 초대교회 안에 디오드레베라는 장로가 있었잖아요.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나가 큰 소리 치고 막 자기가 왕이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목사가 아니요. 장로들이 아니요. 권사 안수 집사가 아니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목사님을 함부로 당신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세요. 장로가 되면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회 분쟁이 어디서 납니까? 목사와 장로의 갈등을 통해서 분쟁이 일어나요. 근데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요. 마귀 사탄에게 잘못 휩쓸리면 자기는 의로운 일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의롭게 행한 것으로 착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늘 깨어서 기도하는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가? 그 점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마귀가 어느 틈엔가 들어와서 내 신앙을 다 분해해 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지 간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아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랬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은 관심인 것 같아요. 관심. 관심이 있어야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미국 출신인데 영국의 기업가인 존 템플턴이 타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관심이다. 관심이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웃을 사랑했다는 거창한 사실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강도를 만나갖고 거반 죽게 돼서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살펴야 되겠다. 그 관심 때문에 그래요. 거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갔는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에 대해서 측은한 마음, 그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가서 관심을 기울여 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자비를 베풀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족과 이웃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관심을 가져야 돼요.
못 먹고 못 사는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아프리카에서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아이들이 죽든 말든 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나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한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았던 그 관심들이 나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좀 관심 좀 갖고 살아.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 이웃, 내가 손잡아야 할 이웃이 있나요? 눈바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뭔가 생각을 하니까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눈바가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집을 교회로 열어놓고 누구든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거기서 예수를 만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 사랑하는 마음, 영혼에 대한 관심이 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한성결교회 사랑하며 지내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세요. 제가 어제 찬양단 신경 많이 좀 써주세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랬잖아요. 이런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목사님이 옛날에 주사랑 찬양대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러더니 늘소리 찬양단은 저렇게 매번 관심을 기울이고 또 강구하고 또 강구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노고가 너무 수고스럽기 때문에 제가 했던 거예요. 그거 맞아. 사랑으로 좀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로 교인들 마음을 막 사분오열시키는 거 안 좋은 거예요. 그냥 사랑으로. 목사님이 그래도 찬양대가 없어지고 찬양단이 세워져서 좋아서 저런가 보다. 우리도 마음에 동참해 주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제 저녁에 누구의 전화가 왔는가 봐요. 찬양단 몇 시에 연습하는가. 좀 식사라도 접대했으면 좋겠다. 그게 사랑의 마음 아닐까요? 그게 관심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남한성결교회는 목사가 그래서 그런지 교인들도 사랑이 많은 교인들인 줄 믿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극히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늘 관심 안에 두고 사랑의 품으로 늘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마지막 때 해야 할 일이 뭔가? 주의 영광 위해서 일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충성을 더하게 하시고 헌신을 다하게 하시고 믿음을 다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늘 주의 일들을 이루어 나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텐데요. 하나님이 믿음의 용기를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삼여전대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일들을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당해 나가는 우리 삼여전대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임원들이 한마음 한뜻되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제가 축도하고 마칩니다. 기도합니다.